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는 다 바람이 좀 빠져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허리를 숙여야 되고 심령이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이 신종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고 또 중국의 우한을 중심으로 창궐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이러스가 왔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러다 끝나겠구나 낙관론이 우세했는데 한 주 만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경북에 있는 목사님은 카톡으로 6.25 사변은 될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우연히 어쩌다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저도 온통 인터넷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꾸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1부 마치고 다르고 2부 마치고 다르는 것을 제가 보고 또 놀랐습니다. 우리가 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커지는 것은 불안감입니다. 내가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근처에 확진자가 없나? 식당 다녀간 곳은 없나? 또 코로나 관련 어플도 얼결에 다운도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다 본능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겠죠. 저도 시키는 대로 코나 입이 간지러우면 손을 절대로 안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봅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이렇게 문지르고 나서는 아차 하면서 엄청 찜찜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찍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상하게 생긴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 그게 마치 내 입에 내 코에 들어와 붙어 있는 것 같이 느낌에 그래서 또 해보고 괜히 코를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이틀 전에 여기 앉아서 혼자 가만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감동이 그렇게 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같았어요. 야, 너 그거 바이러스 하나 들어올까 봐서 그렇게 예민하고 신경 쓰면서 네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죄가 사망을 일으키는 것인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해 봤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찔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를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이런 조치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잘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있을 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이것이 지나가기만 하면 되겠지, 어쩌다 생긴 일이겠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요, 현상이 있으면 그 원래에 숨겨진 원인이란 게 있습니다. 현상만 가지고 떠드는 것은요, 절대 문제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을 찾아야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게 또 변종, 또 다른 신종이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백신은 또 개발하는데 시간이 어차피 걸리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이런 상황의 진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성경에서요, 이 전염병, 폐병, 일단 이게 지금 공통분모로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여러 절을 좀 같이 보실 텐데 표준 세 번역으로 이게 명확하게 나와서 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주를 잊게 될 때, 악한 일을 하고 주를 잊게 될 때에 주께서는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너희가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21절, 주께서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너희의 몸에 전염병이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이다. 22절, 주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너희가 망할 때까지 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일들, 전염병, 폐병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로 가면요, 더 심하게 계속 말씀하세요. 58절부터요. 너희가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59절,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이다. 60절, 주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우린 중국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됐어요, 너희에게 달라붙게 하실 것이다. 61절, 또한 주께서는 이 율법책에 기록도 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신종 변종이 나오는 거죠, 너희가 망할 때까지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허리를 낮추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경이 옛날 책이라고 하면서 이걸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어떤 사람이 작업하다가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쓸모없지, 뒤로 어깨 뒤로 이렇게 던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시대에 안 맞아, 옛날 책이야,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뒤로 하는 것, 말씀을 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버리고 우리는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삽니다. 개성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탄식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하셨는데요,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전혀 유머도 없습니다. 무슨 재밌는 새로운 이야기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돌아온다고 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보시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메뚜기 이야기 지난주에 했죠. 지금 그 동아프리카에 있었다고 하는 메뚜기가요, 벌써
하루에 150km, 200km를 이동해서요 파키스탄까지 왔습니다. 중국이 그 메뚜기 퇴치 팀을 전문 팀을 중국이 파키스탄으로 지금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국으로 올 게 뻔하니까. 계속 동진해 오고 있거든요. 오면 지금 난리가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너무 힘든데 메뚜기까지 오면은 이제 답이 없다.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보냈어요. 팀을 보내줬어요. 거기서 좀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메뚜기 떼를 검색해 보세요. 지금 메뚜기가요 이런 작은 게 아닙니다. 사진에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크더라고요. 얼마나 큰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지금 수천억 마리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호주였고요. 메뚜기는요 그렇게 아프리카, 서아시아 그리고 중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럴 때에 제가 늘 예배 참회기도 때 읽어드린 말씀이 24절입니다. 그 다음 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주제는 같아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저를 보시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소위 변화산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변형됐다라는 것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시죠? 하늘에 원래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그 영광스러우신, 그 거룩하신 모습, 그 광채가 잠깐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진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보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에게 세 분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인데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로 직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구름이, 산꼭대기니까 구름이 이렇게 쉽게 덮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본문은 여기까지만 일단은 보시고요. 우리가 아까 4절을 보시면 이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질문입니다. 이때 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왜 이 세 분이 동시에 보이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모세나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위대한 분인지 잘 모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나 엘리야가 대단한 분입니다. 일단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전해준 선지자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 토라라고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이 신앙의 출발이고 평생에 살아가면서 공부해야 될 과정이고 끝날 때도 이 모세 오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초적인 이론 체계를 잡아준 선지자인 것이죠. 엘리야는요, 그 다음 보시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선지자인데 능력으로는 최고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실제적인 대표 선수입니다. 엘리야는요,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저기 지금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내가 3대1로 싸워서 이겼어 그러면 그거 굉장히 10대1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완전 이건 전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850대1로 싸웠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전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그런 존재입니다. 850대1로 싸워 이겼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요,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어요. 또 엘리야는요, 죽을 때 이 시신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를 잡은 대표 선수라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는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대단한 분이라 나타나긴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5절에서 하나님은요, 구름 속에서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 왜 하나님이 갑자기 그 세 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도 위대하고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너희는 오직 예수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오직 예수의 말만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준 그 율법을요, 결국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능력을 발휘하긴 했지만 그 참된 능력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요,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완성하셔서 참된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지만 너희는 오직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다시 말하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엘리야도 대단한 분인지 잘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이 때를 살아가면서 현재 우리에게 다른 모세, 다른 엘리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예수님처럼 동급으로 보여지는 다른 모세가 있다, 다른 엘리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첫째로 당장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른 엘리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다 공포에 불안에 빠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병원으로 또 돌아가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다른 엘리야예요. 또 변함없이 사람들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이 돈입니다. 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힘을 발휘해요. 이것도 다른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천지에 빠진 분들에게는 이만희가 다른 모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만희
대단한 분처럼 자기들에겐 보이니까. 그 외에도 우리에게 다른 모세, 다른 엘리야는요,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여러 사회생활의 사업 문제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코로나든 돈이든 신천지든 이만이든 간에 예수님에 비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뉴스 계속 봐보십시오. 불안감만 내 안에도 증폭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주 앞에 잠잠히 있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면서 이제 6절을 좀 건너가 보시죠. 6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심히 두려워하니. 여기 심히 두려워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의 terrified입니다. 테러, 공포, 아주 심한 공포에 빠진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이 세 제자들이 이 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게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첫 번째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인 줄을 깨닫는 그 두려움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요, 예수님을 만만히 보는 것은요, 절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7절로 건너가서요,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 이제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염려가 없습니다. 코로나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죽어도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8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까 결국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도 없고요, 그 잘난 엘리야도 없고요. 미안합니다, 엘리야 씨. 없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돈도 없고요, 코로나도 결국 지나갈 거고요, 이만희도 죽고 없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 즐겨 부르는, 혼자 부를 때 찬양인데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같이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 내 안에 있네.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만 나를 지켜주시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은혜이고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다행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신천지가 거짓되게 포교하고 거짓되게 그 이만희를 교주하고 그런 돈을 갈취하고 이런 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추수꾼이라고 그래서 위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장로님들을 비방하면서 교인 빼가는 방식이, 그 수법이 다 지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잠깐은 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참도요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죠. 한동안 신천지가요 자기들이 계속 성장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기가 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냐고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논리면 대형 교회는 무조건 참이고 작은 교회는 무조건 거짓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크거나 작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짓은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 왜곡된 것은요, 결국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고요, 문제가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고 계시는 줄을 저희는 믿습니다. 중국에서도 우한이,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 중국 정부가 종교 탄압 정책을 하는 대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한이 딱 꼬집어서 하나님 거기를 치시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대구는, 참 죄송합니다, 대구는 모르겠고 청도가 이 이만희의 고향이래요. 청도가 무슨 3대 성지라나 자기들의? 저는 청도 홍시나 소싸움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를 때리시는 거예요. 청도 출신들이 있으시면 용서하십시오. 청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만희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우리도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진 적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무슨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뭐 코로나도 역시 우리를 살릴 수 없고요,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침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경건해야 되겠고, 절제해야 되겠고, 할 수 있으면 금식해야 되겠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단이 창궐한 이유는 우리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나태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제대로 못하니까 이단의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다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